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계 어느 나라든 다른 날과는 다르게 법으로 정해서 특별한 날로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국경일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1절이나 8.15 광복절이나 개천절을 그런 특별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대속죄일,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기들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경일을 지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기를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고 추정할 만한 성경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크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절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절기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절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절기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억이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린 노모님이 양로원에 계신데 아들, 딸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하러 갑니다. 아들이 오면 이 치매에 걸린 엄마가 얘기합니다. 웬 아저씨가 오셨느냐. 또 딸이 오면
왜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오셨느냐. 아들, 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치매에 걸린 그 노모는 자기가 누군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그 신앙의 기초는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게 되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생기게 되고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는 말도 하고 그리고 또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정체성을 계속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다 바로의 종으로서 살았다.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식일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자기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는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강화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고 절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열심히 안식일도 지켰고 또 절기도 지켰지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만 지킨 것이고 그냥 절기만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일에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정체성은 강화될 것이고
정체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거기에 걸맞는 말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왠지 나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 수가 있지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정체성이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친밀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절기와 이런 주일을 지키면서 얻게 되는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시간들이 다 동일하거나 똑같지가 않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고 오늘의 시간이 내일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은 어떤 시간은 특별히 나에게 중요한 시간일 수 있고 또 어떤 시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에게 특별한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던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던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특별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졌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참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피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맺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주님의 분부대로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기념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주님이 목요일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했기 때문에 유월절에 성찬 예식을 하면 똑같은 날이니까, 똑같은 요일이니까 더 기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결국은 성찬 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날, 이런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하는 것이 더 기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념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유월절 만찬도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찬식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기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날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이날에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함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 죽은 지 사흘이나 넘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고 그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게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와 북한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 부활절을 지키면서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